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새 달과 대보름달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와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을 우리 함께 또 읽었습니다. 시편 8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팔을 불고 함께 기뻐해라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절기, 축제일이 다가왔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쾌한 분위기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7절 이후부터죠. 7절까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가 갑자기 경고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듣길 바란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앞에 있는 단락과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단락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분위기의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셨을 때 너희들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그 길로만 가기만 했어도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따라서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이런 경험들이 우리 한두 번씩 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노래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있었던 이제 그 교회에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소그룹 멤버 중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젊긴 했었지만,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꽤 오랜 시간이 결혼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감사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한 2, 3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아이의 아빠였죠. 형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처음에는 막 기뻐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오진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좀 운이 없었을 뿐이었다가 정말 우연하게 그런 뭐 기도 응답들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이게 그냥 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엊그저께 노원의 자매 부모님을 뵀을 때도 그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7년 전에 담낭암에 걸렸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었고 그렇게 바랬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때는 어쩌면 암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다시 또 암이 걸리자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 기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진솔하게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축배의 잔을 들고 나팔을 불고 환호하면서 감사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광야를 나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집트 땅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냥 그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노예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속박당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자유를 꿈꾸었잖아요. 근데 막상 자유의 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치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게만 했어도 이런 원수로부터 또다시 굴복당한 일은 없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는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자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은 또 다른 멍에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멍에,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고 어깨에서 그 짐을 내려놓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께 걸을 때 때로는 주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찮고 주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할 때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 해방,
그런 삶의 과정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했으면 요청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그 길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짐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